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거의 99% 이상이 다 자기 스스로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며,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 지금 계속 10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후사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 하나님의 후사가 누가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을 보지 않고 남 따라서,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목자들 밑에서 말씀 듣기 때문에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유전적인 신앙, 관습적으로 그냥 교회 가고. 예수님 때도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질책을 많이 했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내게서 멀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탄생 전부터도 예언했는데도, 예수님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까지, 예수님 이후 20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종이라고 하고 죄인을 하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신앙, 거칠의 신앙, 나 기독교 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한 말이요 이게.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멀도다.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말씀만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야지 남들 따라서 할 거냐고. 남들 지옥 가면 그거 좋다고 따라갈 거냐 이거야. 구원받고 하나님부터 유업받고 후사가 돼야지.
7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는 거,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율법 아래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613조의 그 계명 따라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거잖아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적인 신앙에 얽매이다 보니까,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서 율법 따라서 신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성경 말씀은 다 버리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얼굴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얼굴 보이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랬는데, 예수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서 1장 3절. 내 마당만 더럽히는 놈들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유전적인 신앙, 율법 따라서 신앙하려면 뭐할로 예수 믿느냐고. 예수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 따라서, 계명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할로 교회 다니느냐고. 뭐할로.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한테 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지. 율법 10계명 지키려고 따라가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모세 믿는 자고 모세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느냐, 그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의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받지 않고 다 가라지의 영을 받아서 죄인 노릇하고 동 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다. 이게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는 본뜻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좋은 씨인데 좋은 씨가 뭐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밭에다 뿌렸더니, 밭은 우리가 농사 짓는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의 밭에다 뿌렸다 이거야. 사람 가운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는데, 그건 받지 않고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라는 그 가라지의 영들을 받아서 다 악한 자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 되지 못하고 의인 되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 밑에서 말씀 듣는 자들이요. 마귀면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 누굴 거두느냐? 아들 걷고 의인 걷는 거지 죄인 걷고 종들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 아들이 아니면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돼야 되는데 왜 가라지씨를 받아서 악한 자 밑에서 종로로 타고 죄인 노릇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졌느냐?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죄인이라는 자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이게 율법의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 그 율법을 패버림으로써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이요. 죄인이라는 자들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담과 같이 막아 있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거를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록되잖아요. 율법은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의 율법이잖아요. 이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궁금한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거롤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폐기 처분된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왜 율법을 지키느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화평하기 위해서 그 자기 육체를 버리면서 율법을 허물었는데 왜 그걸 따라하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목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셨잖아요.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로 나눠졌던 것이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패버렸는데 왜 거기 따라가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너희가 나그네가 아니야.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이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했느냐고. 하나님의 식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또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약 시대는 다 선지자들마저도 다 종이었잖아요. 다 종이었는데 예수님 오면서부터 종에서 아들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부터 바로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야? 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주기도만 할 때는 아버지라고 해놓고 왜 돌아서서는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야. 종들은 주기도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모신 분이 주인이잖아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인이 주종관계인 자들만이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도 종이라고 하겠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도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도 종노릇하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초등학문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믿음이 온 게 아니요. 믿음이 온 게 아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자들이 갇혀있는 자들이요. 4절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만 받은 게 율법이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이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예요. 어린이들이 배울 학문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야. 율법은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 믿음이 왔다면 우리가 몽학선생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곧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서 아들의 명분을 줬는데 왜 종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들만은 이걸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야. 목사들만은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되는데도 모르고 종이라고 가르치고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냐 이게야. 귀머거리 아니냐 이게야. 이걸 보지도 못하냐. 뭐 성도들은 설사 못 봤다더라도 목사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성경 봤다면 이 말 봤을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걸 봤으면서도 어떻게 교인들에게 종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이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나를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았다면 아들이 돼야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뭘 이을 자 아니라 아들만이 위협받는 거예요. 아들만이 위협받는 거예요. 응? 뭐가 좋다고 종로로 타고 있느냐고. 위협도 받지 못하고 다 심판받을 자들인데 좀 귀 좀 열고 눈을 제대로 뜨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 율법 가리키는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어떤 분을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눈 좀 뜨고 귀 좀 열어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질책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시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이러고 있는 자들은 정말 다 소경 귀머거리 아니냐 이 말이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종의 멍에를 좀 매지 말라. 다 죄에서 해방되고 종에서 해방돼서 아들 되게 했고 의인 되게 했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구냐. 왜 아직도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절 갈라디아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폐했던 그 율법 아래서 십계명 지켜서 뭘 먹고 뭘 안 먹고 뭘 하고 뭘 하지 않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할 자들인데 아직도 율법 지키고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아직 신앙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죄인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지.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까지 자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근본적인 목적은.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까지 자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 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그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천국 가려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머릿돌 되셨듯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과 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머릿돌 같이 돌이 되라는 게 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 하나님의 성전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제사장이 될 거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신령한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신령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신령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가 거룩하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밖에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제사장들이 없잖아요. 다 목사나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들을 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자고, 이게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죽을 때까지 다녀도 내 속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이건 죽은 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 된 종들의 영, 종들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왜 여기는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지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은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주종관계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종은 어떤 자냐?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율법을 믿던 모세 믿던 신앙에서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 종들은 주인, 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 에? 대기업에 있는 말단 사원이 그 사장이나 회장이 하는 뜻을 알아 몰라요? 몰라. 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몰라. 근데 아들은 그 회사 안 다녀도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자식은 다 알잖아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친구같이 여긴 거예요. 친구같이. 왜?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종은 누구냐? 바로 소경이고 규모어리가 종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거 육신적인 귀머거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이고 귀머거리들이 다 알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소경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성경에 아들만이 후사받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유의치 아니하고 귀는 밝게 듣지 못하니까 종노릇하고 죄 노릇하고 그걸 가르치는 밑에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면 하나님 말씀 들은 자들은 의로워야 돼? 죄인이 돼야 돼요? 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봐도 유의치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있는 거야.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를 할 자가 없도다. 다 영혼과 양심을 다 도적질 다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 이게. 왜? 소경과 귀머거리 밑에도 똑같이 소경 노릇하고 귀머거리 노릇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둘 다. 말씀을 들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응?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부르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기도한 말이 이거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만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라 해서 성령이라, 영이랑 성령 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섭리를 다 알아요, 몰라요? 통달하도록 돼 있는 게 통달하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아라 이 말씀 주신 거지 알지 못할 거는 뭐하러 이 성경 주셨겠어요. 11절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정,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떻게 이루고 어떤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고 영생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자는 모든 선물, 천국도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이 된 자들의 아버지지 어둠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빛이 뭐냐? 빛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모든 구원도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들의 아버지니까 빛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았으면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빼내심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가 됐다면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도리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 다시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이요. 사람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하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 후사라는 것은 대를 잇는다는, 갑을 잇는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혼자 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예수와 나가 하나가 있을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한 자가 무슨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이 후사는 대를 잇는데, 여러분들 대를 잇는데 종들한테 여러분들 후사를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종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 믿는 자들이 후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졌느니라. 율법 지켜서 지금 구원받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폐하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율법 믿어서는 후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는 거야. 율법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지 못하고 후사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 따라가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내가 육신을 가졌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부분.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사명도 다르고 형상도 다 다른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와 같은 역할을 손발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에서도 그렇게 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에베소서 3장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른 세대는 다 종들이었잖아요.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함께 지체가 되고 뭐가 되고 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따로 나 따로 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됐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세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제까지 속아갔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 종노릇하고 죄 노릇했던 그 밑에 그런 신앙생활 해왔던 자들이었잖아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하지 않았냐 말하고 있는 거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양심과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을 받은 자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후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따라? 영생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이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후사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이 후사를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해야 돼. 고난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께도 고난을 받으셨지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 이런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조롱과 핍박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뭐 남들이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비난 조롱 다 받아도 그건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심이라? 또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많이 고난 받았어요? 응?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 받았지. 뭐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뭐 성경에 잘 기록됐지만은 베드로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고난에 대한 말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예수님은 똑바로,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게 달고 거꾸로 십자가 진 자가 베드로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한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하게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냐? 근데 뭐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셨대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본이라는 것은 그림자 본보기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본보기가 직접적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선생이 됐다잖아요. 선생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뭐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위해서 고난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도 참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외에 뭐 베드로전서 4장, 5장에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아무리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영광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그 고난도 참고 견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함께 구사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고린도서 3장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바로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에 대한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은 직분은 더욱 영광이 크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 이게요. 정죄의 직분은 바로 율법의 직분을 말하는데 의의 직분 이것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수건은 뭘 상징했어요? 율법을 상징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가 되어 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된 것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장 14절에 14절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라 이게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19절 보세요. 저희의 마침은 뭐요? 이 율법 따라한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교회 믿고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이걸 모르는 게 성령 받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있고 결국은 사망길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와 같은 형체로 변케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다 변하리라 말씀. 이 육체 가지고는 천국도 갈 수 없고 영생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연 변화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됐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되어 있는데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무슨 왕노릇 할 수가 있겠어요. 주가 합한 영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된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합한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바로 이런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짐승과 우상은 계시록 13장 1절, 11절, 18절에 기록된 사람 우상을 말하는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666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들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도 더불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합한 자들이 바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계시록 20장.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그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아니 천년 동안 사는데 영생도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는 사망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보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가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자가 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 둘째 사망은 무슨 심판이에요? 영혼 심판이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영생이요.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비록 사망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영생의 축복까지도 약속받은 자들이 이들이. 영생의 축복받은 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앞에서 준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난 자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깨달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온전히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같은 성전이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